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따라합시다. 개혁신앙.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 개혁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개혁신앙. Reformed Faith라는, Reformed Faith. 개혁신앙으로 사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 사무엘의 개혁신앙은요, 그대로 역사 속에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미스바의 부흥회는 무슨 신앙이냐? 개혁신앙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있는 연약함을 제거하자, 버리자, 잘라내자 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신앙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개혁신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 가까이 있다 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버릴 것이 많은지 자꾸만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앙이나 개혁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 고치자, 제거하자, 잘라내자, 버리자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의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이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시는데, 사단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꾸만 세상 것을 주입해요. 세상 것이 들어오게 해서 오염을 시킨단 말이에요. 오염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요, 사람들은 강력하게 힘이 있는 곳으로 눈을 돌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움직이는 세상의 권력에 자꾸만 눈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집트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를 통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문화, 그 사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만 섬김으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성도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도록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 오염의 대표적인 내용이 뭐냐면 의식주의예요. 의식주의 또는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신비주의 이방 종교, 또는 여러분 이집트의 또는 의식, 여러분 뭐 화려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뭐 그러면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말씀이면 되거든요.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단조로워요. 어떤 때 보면 이건 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되는 신앙이 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단순한 신앙에 이래가지고 이거 뭐 역사하겠어? 이래가지고 뭐 복을 임하겠어? 아무것도 못 얻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로부터 그 뭔가 복잡한 의식, 이방신을 섬기는 의식이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비주의, 뭔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가만히 있어 뭔가 사람과 무관하게, 역사와 무관하게 뭔가를 보거나 듣거나 경험하게 해야 뭔가 복을 받는 것처럼 하는 잘못된 이방 종교의 습관이 기독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요,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무슨 예언을 듣고 또 무슨 요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좀 뭔가 엄숙함이 없는 것 같아, 뭐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라 이거예요. 말씀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영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서 온전하게 만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인데 자꾸만 사람들은 절차, 복잡한 신비,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색깔을 또 가져들어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바벨론 시대와 이집트 시대가 지나면서 이것이 또 기독교에 들어왔죠. 의식주의, 신비주의가 들어오고, 또 헬라, 여러분 그리스가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말이죠, 영향력 있게 막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가 있잖아요. 그 시대의 그리스 문화, 헬라 문화가 말이에요, 이 기독교에 싹 들어와서 막 그냥 이 하나님 마음에 싹 드는 신앙을 뭘로 바꿔놔요? 안 드는 신앙으로 바꾸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는 인본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 제국 헬레니즘의 핵심이 뭡니까? 사람이면 다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 제일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이 느끼는 게 제일이고 사람이 생각해서 얻을 수 있으면 그게 제일이다. 이게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 사상이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오직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여기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말이죠, 이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해가지고 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인본주의라.
예? 그 헬라제국 시대부터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안 나가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거기다가 또 여러분 헬라제국 헬레니즘이 준 게 뭡니까? 이 그리스 문화가 준 게 뭐예요? 거기에 준 게 뭡니까? 합리적 이성주의 또는 이성적 합리주의라. 합리적으로 따져가지고 계산이 안 되면 믿음이 아니요, 믿을 게 아니라 이거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계산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증거를 해가지고 과학적인 증거를 찾아서 믿을만 하면 믿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신앙을 왜곡시키는 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말씀이 있다 하면 있음 믿다고 믿는 이 신앙이 순결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합리적 이성주의나 또 이성적 합리주의가 들어온다. 또는 여러분 그 뒤에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 힘 있는 그런 로마 권력이 말해 세계를 제패할 때 기독교인들이 눈을 돌려요.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이 뭘로 오염됩니까? 물질주의, 물량주의, 돈이면 된다. 그리고 또 뭐가 들어 쾌락주의, 향락주의. 인생이 별거요. 네? 아이 뭔가 즐겁게 살아야지. 예? 왜 하나님 믿어? 즐겁게 살려고. 내 인생 세상 사는 동안에 좀 육체적으로 재미있게 살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까? 종교개혁은 뭐 하는 거냐면 다시 개혁신앙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요. 개혁신앙, 고칠 걸 고치며 살아라.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마다 고쳐야 돼. 매일마다. 한 번 고치면 완전한 게 아니고 매일마다 주 앞에서 고쳐야 돼. 매일마다 수정이 돼야 돼. 매일마다 버릴 거를 버려야 돼요. 제거할 걸 제거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는 어떤 사람? 개혁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개혁신앙에는 날마다 고치는 사람, 날마다 버릴 것 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 참 하나님 마음에 맞는 딱 그 순결한 신앙에 오염을 시킨 게 무엇입니까? 예, 지금 돈이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는 쾌락주의 아닙니까? 왜 예수 믿어? 다 즐겁게 살기 위해서. 예? 고난이라는 것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 고난 자체는 선물이 아니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난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유익.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고난이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고난은 경험도 하지 말고 아예 멀리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유익한 고난을 딱딱 주시기 때문에 고난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들어오는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게 만드는 사상이 뭡니까? 절대 고난은 피해라. 절대 쾌락을 따라가라. 너를 즐겁게 하는 일을 아니라면 그거는 신앙도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은 이것을 뭐하라 했어요? 제거하라. 제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대 원주 땅에 우리가 살면서 오늘 매일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잘라낼 게 무엇이고 제거해야 될 게 무엇이고 네? 그리고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며 때마다 시마다 매일같이 개혁신앙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개혁신앙의 기본 전제는요 주님 앞에서 내가 뭘 전제해? 고칠 것이 있다. 예, 나는 죄인이므로 항상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야 한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것, 이게 모든 개혁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종말의 때에 우리 주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주님의 심판 때에 모든 사람이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건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라서 심판받는 줄 알았더니 맞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은 받으나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영원한 형벌을 받고 또 누구는 하나님 나라 가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에도 왜 천국 갑니까?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요 이러다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은 다 죄인이라 이 말이죠. 그런 누구를 기뻐하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늘 뭐하는 사람? 고치는 사람.
버리는 사람, 제거할 걸 제거하는 사람, 한마디로 개혁신앙으로 사는 사람, 리폼드 페이스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이 쏙 마음에 들어 하시고 때를 따라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지 않은 사람은요, 교만해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을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예컨대 사무엘이 말입니다. 사무엘이 개혁신앙으로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그 시대에 고칠 게 뭔지를 지적하고 찾게 만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고칠 것, 버릴 것, 제거할 것, 이걸 찾는 사람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있는 잘못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원주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고치고 매일매일 제거하고 매일매일 버릴 게 무엇인지, 개혁신앙으로 해야 될 게 뭔지를 찾는 것, 이거 주님이 좋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성도,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어디 있는 교회, 어디 있는 교회, 이 말은 인식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성도들처럼 아프리카에 있는 걸 우리도 그거 고치자, 이걸 버리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식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에 있어. 그러면 고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는 게 많죠. 음란하고, 사기치고, 향락 부리고, 얼마나 더러운 게 많아서 우상 숭배하고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것이 내게 묻지는 않았는지, 이 고린도 시내에 있는 게 내게 묻지 않은, 내 마음에 들어오진 않은데 이거 따져가지고 뭐하라, 개혁신앙으로 잘라내라는 거예요. 멀리 있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있다, 이것이 내 몸에 내 마음에 묻어 있지는 않는지, 오늘 그것을 잘라내는 사람, 이렇게 개혁신앙으로 사는 사람을 주님이 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 내가 잘라낼 게 뭔지를, 그래서 오늘 내가 머무는 장소를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고린도를 인식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우리는 원주 땅을 인식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원주 땅, 내가 살고 있는 강원도에 어떤 우상이 있으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무엇이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집안이 가지고 있거나 우리 가정에서 흔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언어가 뭔지, 이걸 따져서 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부정적인 언어, 이런 걸 버려야 된다. 부정적인 생각 버려야 된다는 말이죠. 사람이 말이죠,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이인이 그러하다. 그 마음의 생각이 A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이 되느냐? A라는 사람이 돼버려요. 마음의 생각이 B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돼? B라는 사람이 만들어져요. 무엇에 결정됩니까?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의 생각이 있으면 개혁신앙, 주님 말씀 앞에서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잠깐 버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단은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끌어모으고 살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골로새 3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땅의 것을 죽이라. 땅의 것 버려. 땅의 것 잘라내. 음란한 것 잘라내. 부정한 것 잘라내. 사욕도 잘라내. 악한 정욕도 잘라내. 탐심도 잘라내. 이 잘라낼수록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내가 사는 원주 땅에 우리 집안에 어떤 유형의 음란이 있는지, 어떤 유형의 사욕이 있는지, 어떤 유형의 부정이 있는지, 어떤 유형의 악한 정욕이 있는지, 탐심이 있는지 찾아서 잘라내는 사람, 주님이 마음에 쏙 들어하시고 글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잘 잘라내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순종신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순종.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돌아보고 또 마음을 굳게 먹고 한마디로 의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셨던 그 프리윌,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번 순종해 봐야지 하지만, 여러분, 하루 다 지나고 순종해 봐야지 하고 하루 지나고 나면 순종이 100% 됩니까? 불순종이 거의 99.9%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바로 순종의 태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사실 태도가 삶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내가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태도는 결과를 만들어내요. 순종의 태도로 사는 사람은 순종의 결실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애초부터 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는 불순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상은요, 결론이 뭐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거나 특별히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나이가 많아서 사무엘상 12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거든요.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설교를 하겠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12장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고별 설교의 내용이 뭔가 하니,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받을 만큼 최고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어쩌면 그렇게 배반의 역사냐 이거예요. 한마디로 불순종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다. 그러니 시와 때를 따라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데 야단만 맞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민족이 돼서 쓰임받는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순종의 태도로 살아라는 거예요. 순종의 태도로. 예? 순종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 골리앗을 놓고 이스라엘이 이제 두려워 떠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사울 왕은요, 왕이지만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 병사들도 두려워합니다. 이때 누가 갔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가서 뭐라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골리앗을 가만두지 않겠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가서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만용이에요? 예? 아무도 안 나가니까 내가 한번 나가서 한번 해봐야지. 본전이야 믿져도 뭐 이러고 나갑니까? 아니에요. 그는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순종.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요, 다윗 이야기 나오는데, 사무엘상 24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최소한 2번을 정확하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다 이 말이죠. 사무엘상 24장을 보면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는데 이곳에서 사울이 들어와서 잠자는 것을 그 옷자락을 자르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지 않죠. 왜 죽이지 않죠? 24장 5절 이하를 보게 되면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을 뭐 했다 그랬어요? 금했으니 내가 어찌 죽이리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게 원수이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죽이면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절대 손대지 말고 죽이지 말라고 금하셨다 하는 말씀을 그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이면은 내가 완전 승리지만 내가 지금도 계속 도망 다닐 상황이 벌어져요. 지금 안 죽이면. 그렇더라도 나는 뭘 순종하리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내가 계속 도망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순종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승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왕이 되게 하고 말이죠. 네? 왕의 통치를 제대로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놓고 비교하면 도덕적 윤리적으로 보면은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비도덕적인 게 많아요. 그냥 일반적인 윤리를 따져보면은 사울은 그 정도 다윗이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사고 친 것처럼 그렇게 못된 윤리적인 죄를 짓지는 않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그렇다 이거. 그러나 사울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쓰임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울은 개혁신앙의 부재입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고칠 걸 고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인정하고 고칩니다. 그러면서 어디를 가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의 말씀에는 뭐하리라? 순종하리라. 예스하리라. 예스. 여러분,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예스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끝났어요, 그 사람.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주어지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기도해보고 결정한다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기도해보고 결정이 됩니까? 네, 생각해보세요. 주님의 말씀인데 기도해보고 결정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스 하셔야 됩니다. 그런 순종의 태도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순종신앙의 핵심은 세 가지인데 따라합시다. 즉시, 모두, 끝까지. 즉시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시간 1년 뒤에 내가 순종해 보겠다든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돈 벌면 효도하겠다는 사람이라 돈 벌지 말고 지금 효도하는 게 나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의 순종의 신앙의 핵심은 뭐라고요? 나중에 생각해보고 기대해보고 아니고 즉시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훌륭한 제자가 됐습니까? 예, 안드레가 왜 훌륭한 제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즉시 따랐다. 즉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순종의 두 번째 원리가 뭐예요? 순종 신앙의 두 번째는 뭐예요? 모두다. 모두. 예,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순종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주의 말씀이라면 뭐예요? 예스다. 예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다윗은요, 순종할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인간적으로 제 신하들이 지금 죽여요. 그 죽이면 끝나는데 안 합니다. 왜 그래요? 네? 주의 말씀에는 그냥 즉시 모두 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유익함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시 했다. 즉시. 그리고 모두.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빨간 줄 쳐놓죠. 예? 야, 이 말씀 진짜 좋다. 그럼 빨간 줄 쳐놓요. 그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뭐만 보이죠? 빨간 줄 쳐놓은 것만 보인다고. 예? 그게 좋은 것처럼 보여도 안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간에 주의 말씀은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스 해야 돼요. 무조건 모두 지켜야 돼요. 모두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면 주의 말씀의 유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세 번째 태도는 뭐냐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사울이요, 그 위대한 초대왕이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될 때 제1대왕이 된 거 아닙니까? 1대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쓰임받았어요. 세용을 받았는데 버림받았잖아요. 왜 그래요? 순종을 했지만 처음 순종 나중은 안 해요. 끝까지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부를 때까지. 예? 여러분, 마음에 들 때, 여유 있을 때 주일 성수하는 게 아니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끝까지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사단마귀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려고요, 다양한 형태로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에 쏙 드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높이는 사람, 그를 품고 사는 사람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예배신앙으로 승리하셔야 되고, 둘째는 개혁신앙으로 승리하셔야 되고, 셋째는 순종신앙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쓰임받는 성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